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전부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자, 같이 전부 다 일배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같이 전부 다 일어나시죠. 네. 자, 같이 세배합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 세배 때는 구정 때. 저희들이 이 묘분연화경을 이제 시작한 지도 한 해수로 따지면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0강으로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 차근차근하게 강의하면은 약 한 30강 가까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최대한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죠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많은 경전 중에서 그래도 지금 현 한국 불교라든가 여기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경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건강경과 이 묘법연화경과 화엄경, 이 불교 2600년 역사를 통틀어도 우리가 초기 암경과 경을 빼놓고는 건강경, 묘법연화경, 화엄경을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건강경은 그 혼자서 그죠 독창하는 거라요. 혼자서 노래 부르는 독창이라면은 이 묘법연화경은 합창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그죠 거사거사림에 전부 다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합창에 해당하는 거고, 화엄경은 오케스트라입니다. 모든 악기들 다 갖다 놓고 그죠 총괄하는 이런 오케스트라에 해당한다면은 아마 건강경과 묘법연화경과 이 화엄경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평생 거의 건강경 계통을 보다가 사실 건강경은 내용 자체가 단순해요. 우리가 건강경을 제대로 잘 배우면 좋은데 실제 번역된 모든 부분들이 건강경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해를 하게끔 많이 만들어요. 즉 뭐냐면 건강경은 어떤 것이 큰 공덕을 쌓느냐 하는 이 문제를 출발해 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도를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덕을 쌓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공덕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를 해라. 그럴 때 이제 이 보시에서 물질적인 보시와 정신적인 보시, 그러니까 경전의 독송과 전법, 이걸 갖다가 이제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도를 이루겠다고 발심을 한 사람, 그리고 보살, 이 세 부류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 내용이 쭉 전개되면서 어떻게 하면 공덕을 쌓느냐. 물질적인 보시가 어마어마한 큰 공덕이다. 그런데 우리가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이것을 전법하는 것은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공덕을 쌓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공덕 쌓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를 이루기 위해서 보시를 하면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 하는 방법이 물질적인 방법과 정신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고 수행하고 전법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공덕 쌓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도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공덕을 쌓는 방법이다. 그 이제 쭉 전개되는 것이 이제 건강경이라요. 이제 이것이 전개되면서 어떤 사람, 도를 이루려고 마음을 낸 사람, 보살, 이것이 뒤섞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공덕을 어떻게 쌓을까, 공덕 쌓는 방법에 대해서 이를 설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 내용 전개가 쭉 되면서 공덕을 쌓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덕 쌓는 방법을 비교를 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대부분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되어 있는 상태라가 간단한 건강경을 보는데도 우리가 많은 혼돈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제 그거라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이 묘법연화경, 이것은 실제 뭐냐면은 이 불교 2600년 역사 속에서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 불교를 이루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사승제법을 베푸시고 12연기법을 베푸시고 육바라밀의 실천을 갖다가 구체화해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처다. 그런 결론을 갖다가 내면서 그죠? 어느 누구든.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누구는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부처가 될 수 없고 수억급의 긴 시간 동안 이 수행이 결국은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로 향해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나 다 부처로 향해 가야 되고 이 삶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세속적인 많은 그죠? 우리의 목표도 있지만 결국은 세속의 목표든 그죠? 출가자의 목표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다. 이것이 결국은 수억급의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총 결론이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환경에 가면은 이 온 우주가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성불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성불을 찬탄하면서 이 온 우주 전부 다가 다 그렇게 그죠? 성불하는 내용을 설명해가고 성불해가는 길을 갖다가 그죠? 밝히고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 그래도 이 묘법연화경 인연된 것만 해도 아마 이 생에서 이거만큼 그죠? 엄청난 또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삶이 어릴 때 태어나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전부 다 엄청 거창하게 그죠? 뭐 세상을 바꾸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평생을 살다 볼 것 같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죠? 살아왔던 평생의 삶이라 하는 것은 내 앞에 조그만하게 그죠? 뭐 무더기 있는 거 그거 조금 치우고 그거 조금 다듬고 이 전부 다 어느 누구든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 삶이라요. 이래 살다가 또 가고 이래 살다가 또 가고 이것이 결국 누적돼 가지고 누구나 다 이제 부처되는 거라요. 그럴 때 바로 불법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생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마음을 내든 지금 이 순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 내가 부처면은 우리는 세세생생 부처가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지옥에 살면은 부처되는 길로 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마음을 내 가지고 부처되겠다고 마음을 내면은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세세생생 내가 부처되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죠? 이것보다 최고의 방법은 없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내면은 다음 생에 마음 내는 것보다 수억 배 더 큰 효과가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우리의 삶에서 늦는 것은 없다.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포기하고 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끝도 없이 그죠? 부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발심하는 그 순간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부처를 이루는 거고 이 모든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총괄적인 내용의 핵심은 전부 다 이거라요. 지금 이 순간 공부하고 이 순간 공부하는 이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부 다 부처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이 묘법연화경 우리 이 위대한 거제 그죠 불교 거사림의 우리 보살님들을 위해서 불교 최고의 경전이고 우리를 한의와 열정과 정묵으로 이끌어갈 이 묘법연화경 이제까지 내용은 다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했는 마지막 불교의 모든 경전들은 서론 그죠?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왜 설하셨는가 하는 그 처음 서론이 전개되고 그 서론에 대해 가지고 이 경전을 설명하려고 하는 본론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전의 마지막 결론은 전부 다 이 경전의 전법입니다. 기독교인들만 복음을 그죠?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불교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중한 가르침이 정말 최고의 가르침이라면 나만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전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 결론 부분은 전부 다 전법이라요. 그래서 이 경전에서도 마지막 결론은 이제 전법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경전이 대부분 전법은 한 달랑으로 간단하게 딱 끝났어요. 어떤 경전이든 대부분 다가 한 단계로 딱 간단하게 끝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야광보살이나 묘원보살, 관세음보살 이 대단한 보살님들이 전부 다 이 전법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또 그죠?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그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묘장엄 보살 본사품, 보현 보살 금발품, 다란이품 이렇게 전부 다 자기의 그죠 원을 누구든 이 묘법연화경을 열심히 독송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길을 가고 성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전부 다 그죠 이렇게 이 많은 보살들이 전부 다 자기의 원을 바라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바로 누구에게나 한 보살만 딱 해도 끝날 거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누적된 이제 양이 뿌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전법은 한 보살만 딱 해가지고 그 전법을 딱 끝내도 될 것을 계속 이만큼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많은 보살들이 이렇게 이 묘법은 여반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 그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게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단독으로 된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절에 가면 대부분 스님들이 그죠 항상 독송해라 많이 권한 책 중에 하나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요. 그리고 또 보현행원품 가장 우리가 개별적으로 많이 읽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보현행원품입니다.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묘법연화경에 들어있어요. 또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 이 방대한 것들을 전부 다 그죠 우리가 항상 독송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계속 독송하면은 어마어마한 복덕과 공덕을 우리가 살 수 있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준다고 그죠 구체적으로 쓴다 다 이제 설명해 놓은 거라. 우리 그 간혹가다 스님들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들 때 남아미 타불이라든가 지극한 마음으로 세 분만 부리면은 그죠 극락세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심된 온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만 부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지극한 마음을 만드는데 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평생 산 이 업들이 끝없는 의심입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 100% 믿음이 안 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탁 마음을 냈을 때 100%그 믿음이 탁 와버리면은 그냥 후추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될까 말까 한 60%에서 70%딱 믿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남편 몇 프로 믿어요? 60%못 믿어요.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이 믿음이 이렇게 그죠? 그 힘들고 소중한데 이것을 100% 되도록 탁 마음을 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부처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이제까지 이제 많은 공부를 해가 왔어요. 그 공부를 해가 오면서 이제 그 했는 공부가 정말 제대로 당신들이 이 공부를 끝까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공부가 성취되도록 당신들이 부처되도록 그리고 또 당신들이 어떤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도와주겠다.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하는 것을 이 보살님들이 전부 쭉 이렇게 그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먼저 야광보살 본사품 이것은 좀 우리가 이제 좀 색다른 내용이 나와요. 즉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이 색신을 태우는 거, 그죠? 이제 하는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야광보살 본사품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우리가 가장 많이 독송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같이 한번 쭉 독송해 보면은 결론으로 한번 독송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란이품 실제 이 불교가 이 밀교로 넘어가면서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진언 다란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진언과 다란이를 독송하면은 전부 다 그죠 보호해주고 성취가 되고 한다고 그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란이의 가장 하이라이트 우리 이
그 많은 방대한 우리가 읽는 것 중에서 가장 긴 다란이는 신묘상구 대다란이가 가장 깁니다. 그 다음 가장 핵심되는 다란이는 우리 혹시 조금 전 천수경 독송할 때 관세음 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했죠. 다란이 중에 최고 핵심이 바로 이 관세음 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 이거 6자 이거라요. 요거를 우리 그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생전에 뭐 하락했어요? 계속 누구든지 광명진언 외락했죠. 그 광명진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을 확장시켜 놓은 것이 광명진언이라요. 광명진언, 관세음 보살 본신미묘, 그죠? 대명진언, 명이 최고인 왕인 그런 진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항상 다란이를 하니까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전법에 대해 가지고 또 그죠 보호에 대해 가지고 이 야광보살 보살품이 부처님께서 수항아 보살의 질문을 통하여 법화경을 잘 실천하는 모범이 되는 보살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누구를 들었냐 하면은 이 야광보살을 예로 들은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행자들에게 이 야광보살이 어떻게 수행 정진했느냐의 예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무량겁전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이를 증명덕 불에게 법화경을 듣고 수행하여 현 일체 색신삼매 이 몸을 있는 그대로 그죠 삼매에 얻은 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죠 부처가 된 겁니다. 몸을 태워 공양을 올렸었는데 그때 그 보살이 야광보살의 전신이라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몸을 태워 공양 올렸다. 아마 우리가 경전에서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나와요. 야광보살 본사품에 부처님께서 이 몸을 태워 공양하는 것에 대한 그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상태로 우리의 몸을 태워서 공양을 올려야 되느냐? 이 야광보살 본사품에는 이 실제 우리의 삶이라든가 우리의 몸은 고뇌를 여어야 되고 이 생사를 해탈해야 되는 그죠 실체고 이 야광보살 본사품이 듣는 공덕으로 우리는 가히 없는 끝이 없는 공덕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다보 열애께서는 불가사의한 이런 공덕 성취를 해가지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고 칭찬을 했고 여기서 비로소 그죠 여성도 이 품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자의 몸을 해탈한다. 실제 여기 보면은 그죠 용왕의 딸이 그냥 그대로 부처되는 모습을 갖다가 이 경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형상을 갖고 있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색신삼매.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누구나 다 그죠 이런 색신삼매를 이루었을 때 모든 것이 그죠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행하기를 좋아한 일체 중생 희견보살. 우리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을 하셨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시고 난 다음 이 세상 그 전에도 앞으로 이 세상 이후에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이 이만큼 고행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행의 끝까지를 해본 사람이 부처라요. 서가모니 부처가.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공부가 안 된다 하면 되는데 우리 대부분 다가 공부 조금 해보고 공부 안 된다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넘어서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하느냐? 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불법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여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전부 다 설명을 하셨고 그걸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서 생각을 하고 되돌아보고 우리를 이 삶에 들 수 있고 하게 해주는 가장 간단한 핵심되는 가르침을 사승제법으로 가르쳤어요.
그 우리는 누구나 다 끊임없이 사성제법을 매일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불자냐? 누가 부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정말 그죠? 철에 보시 엄청나게 하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 뭐 그 사람도 불자겠지. 그렇지만 더 진정한 불자는 부처님의 법을 알고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최고의 불자다. 이거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세상 어느 종교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지금은 마호메 교가 기도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든 불교든 마호메 교든 어느 교든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는 왜? 우리 종교가 없을 때도 우리는 그죠? 자신께 기도 올렸고 지구가 생기고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고 이 외부의 두려움으로부터 전부 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죠? 이 종족을 갖다가 존속시키기 위해서 항상 어떤 상태에든 기도는 끊임없이 해가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도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요. 보호하고 잘되기 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했는 거고 그거를 진정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는 불교적인 방법의 신앙이 필요한 거고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방법의 신앙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 불교적인 방법이라 하는 것은 뭔가? 사성제의 실천이 불교의 핵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죠? 경전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최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성제입니다. 고집.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일이든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우연찮게 여기 또 왔는데 자, 두 분이 말다툼을 했다. 이게 고라요. 집. 원인이 무엇인가? 실제 이야기했는 걸 옆에서 가까이서 이야기하다가 들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듣다 보니까 말을 잘못 들었는 거라요. 잘못 들었다 보니까 두 분이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는 두 분이 싸움한 거고 집은 지나가다가 말 잘못 듣고 큰 소리로 막 해가 두 분이 싸움 붙었어요. 열이 났을 때는 뭐 서로 좀 따지는 거 없습니다. 막 싸움 붙어요. 법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분이 앉아가지고 차 한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해보이. 이야기했는 거 하고 정녕 자기가 잘못 들었는 거라요. 그러니까 멸도. 멸은 둘이 싸움했는 이 현상이 해결된 게 멸입니다. 도는 둘이 이야기해보니까 전혀 이야기했는 것을 다르게 듣고 화가 난 거라요. 해결됐어요. 둘이 이야기하면서 해결된 거라요. 호는 싸움한 거. 집은 그죠? 말을 잘못 들었는 게 원인. 멸은 싸움이 해결된 거. 도는 다시 앉아가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싸움이 소멸됐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자식과의 관계든 남편과의 관계든 부모와의 관계든 모든 관계는 전부 다 그죠? 이 고집멸도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이 고집멸도입니다. 이 부처님의 위대성이 지금 현대과 전부 다가 이 고집멸도라. 딴 거 없어요. 왜 서구인들이 불교를 잘하느냐? 이 사람들한테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삶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쉽게 그죠? 호응을 일으키는 거라요. 만약 우리 동양에서 명상이 저렇게 일어났다 하면은 저만큼 활성화 안 됐을 겁니다. 그 불교 조만한 그죠? 사마타 위파사나 조금 변형시켜가 이걸 갖다 명상에 적용시켜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니까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킨 거라요. 20세기 최고의 변화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꾼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명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요.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불교를 배웠든 안 배웠든 이 고집멸도라 하는 것이 삶의 바탕에 깊이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 70% 이상 고집멸도를 실천해요. 우리는 50%에서 60%밖에 고집멸도 실천. 불교는 우리 평생 배워도 그 사람들보다 고집멸도 실천하는 거 보면 우리가 더 적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끝없이 고행하고 정진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위파사나를 하면서 위파사나 다른 게 아니라 고집멸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정확한 해답이 나와요. 그 해답이 나온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은 그냥 우리는 부주적으로 나아가는 거라요.
그럴 때 하다 보면은 그죠 이제 적정이 되고 산매에 들고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기본 속성이 무상이고 무하고 적정입니다. 내가 모르면은 전부 다 무상이고 무하라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실체는 아무 끝에도 없어요. 존재하다가 다 소멸하고 존재하다가 소멸하고 끝도 없이 변해갑니다. 무하고 무상인데 이 속에 있는 진정한 우리가 본질을 알고 보니까 적정이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죠? 우리는 움직이고 동요하고 소용돌이 치고 산란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파도가 쳐도 결국은 거기는 적정이더라. 우리의 생명의 모든 생명의 본질은 바로 그 적정입니다. 산매에 든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의 모습인 적정을 찾는 거라요. 적정이 되는 거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그죠? 끝없는 적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순간 화나면 화내고 뭐 하면 뭐 하고 전부 다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의 업들이 형성됩니다. 적정이 되는 순간 일어나는 그냥 그죠? 파도는 그냥 지 혼자 치는 거지 밑에 조용한 그 바다 밑의 적정에는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 하는 것은 부처가 되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적정의 상태가 내가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업에 의해 가지고 부딪히기 마련이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안 쌓이면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색신산매, 그래서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목숨을 걸고 1만 2천 년 동안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이 숫자 전부 다 우리가 잘 보면은 다 그죠? 6이나 이 배수들 4의 배수, 6의 배수, 사성제 혹은 그죠? 우리 몸은 6권, 6경 부딪혀 일어나는 18개, 6식 이거 전부 다가 이루고 있는 전부 다입니다. 8만 4천 대장계라 했든지 여기서 우리가 그죠? 1만 2천 년 했든지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은 6권과 6경과 이게 부딪히가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갖다가 그저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라요. 목숨을 걸고 수행 정신한 끝에 빛깔과 형상이 있는 몸으로 이 몸으로 그냥 그대로 법신했던 거라요. 그러고 색신산매를 이루었다. 바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적정에 들었다 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적정에 들 수는 있어요. 그 이제 공부를 해서 적정에 들어있는 시간을 갖다가 점점 늘어나면 바로 부처가 돼요. 어느 순간이든 항상 적정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보살이고 부처다. 색신산매를 성취하고는 매우 기뻐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말을, 자기의 원을 내가 이 색신산매를 성취한 것은 묘법연화경을 들은 공덕이니 부처님과 이 경전에 공양 올릴 것이다. 자기의 이 색신산매를 공양 올릴 것이다.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뭐가 최고의 공덕이겠는가? 이 색신산매든 이 몸을 공양 올리는 것만큼 더 큰 공덕은 없다. 최고의 공덕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색신산매 그 길에 잠깐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 아마 화학 시간에서도 다 배웠을 겁니다. 이 주기율표 다 배웠고 이 태양에는 뭐가 있겠어요? 태양에는 있는 원소가 뭐가 있겠다? 수소. 거기는 다른 게 있겠어요? 수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구에는 간혹가다 그저 수소도 있고, 그 다음에 질소, 탄소, 산소 이게 이제 중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 수소였던 것이 여기는 식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수소가 응집되고 모여가지고 탄소도 이루고 산소도 이루고, 그죠? 질소도 이루고, 지금 이루고 있는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전부 다 나눠 보면은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요거 전부 다 알아요. 이 제일 핵심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색신산매에서 이제 뭐를 설명하려고 하나 하면은
질량 불변의 법칙, 우리 그 실제 그죠? 아인슈타인이 풀었던 질량 불변의 법칙에서 에너지 E라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그 광속 C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 이 M이라 하는 것은 결손된 질량. 그러니까 실제 태양은 우리 끊임없이 그죠? 이 수소폭탄, 원자폭탄이 끊임없이 계속 터지는 게 태양이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소밖에 없는 거라요. 수소가 원자폭탄 이 핵분열 수소의 원자량 1.00794 요것이 4개가 모이면 헬륨이 됩니다. 수소가 4개 모이면은 헬륨이 돼요. 헬륨이면은 질량이 4.002602가 되고 그러니까 수소 원자 4개 해가지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때 질량이 얼마나 남나하면은 0.0029158 저만큼의 질량이 남아요. 저 질량의 결손만큼 우리가 그저 이 빛으로 나오는 거라요. 어마어마한 나오는 그 빛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질량의 결손만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질량이 끊임없이 계속 폭발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자폭탄, 수소폭탄이라요. 그리고 이 태양이 끝없이 터지는 이 원리를 지구에 적용시켜가지고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한번 터뜨려 보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의 그죠 재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바로 질량 결손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이라 하는 것은 실제 거대한 그죠 핵융합 공장이고 이 수소 창고입니다. 여기서 끝없이 그죠 이렇게 원자폭탄을 발생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그죠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묘범연화경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결론으로서 읽으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다시는 탐욕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성냉과 어리석음의 괴로움을 받지 않으며 교만과 질투와 오음과 번뇌의 괴로움도 받지 않으며 보살의 신통과 무생 범인을 우리가 이 묘범연화경으로서 얻을 것이다. 이 범위를 얻으면 눈이 청정해지고 이 청정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사 부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나유타 항아사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거 전부 다 경전에서 화엄경에서 다 나와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숫자 항아사 하는 것은 10의 52승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셈법에서는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필요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10의 52성, 56성, 10의 60성, 항아사, 그죠? 나유타, 아승기 이런 숫자들입니다. 우리 그러나 또 청정, 우리 도를 이루었을 때 청정 법신, 그죠? 본래 성품 봤을 때 청정이 얼마냐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22성이 청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정말 있는 그대로 깨끗함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10의 마이너스 22성 청정이라요. 흑공, 우리 경전에 간혹 가다가 흑공에 많이 비유하죠. 초기 경전 안경 보면 흑공이 많이 나와요. 흑공이 숫자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21성이 흑공입니다. 바로 이 10의 마이너스 21성이 흑공이고 우리가 본래 성품을 보고 깨쳤다, 견성했다 하고 했을 때 바로 그 청정이라 하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22성입니다. 원래 있는 물들기선이 원래 그대로 모습, 그걸 갖다 우리가 청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숫자가 전부 다가 화엄경에서 전부 다 나와요. 아마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자비한 이런 모습들을 표현할 때는 전부 다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영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세음보살 상 중에서 가장 그죠 국보급, 보물급 가장 위대한 것들 지금 그 이제까지 역사에 남아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한번 모아봤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관세음보살을 나타내는 그 형상들이고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태라도 관세음보살을 정성으로 한 번만 부르면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전부 다 구해준다 해요. 딱 믿고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딱 해보세요.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한 60% 밖에 딱 안 믿으니까 될똥말똥 하는 거라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100%딱 믿고 들어갈 때 그 일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떤 일이든. 관세음 보살님은 구원급전에 정법명 열애로 승부를 했고 3계 도량 교주로 응화하여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결국은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셨다. 관세음 보살님은 어느 곳 어느 고난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고 슬법에서도 온갖 몸으로 헌신해서 중생을 가르치는 보살이다. 천수천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는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라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세음 보살님은 전부 다 봅니다. 천수, 천안, 천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의 아픔을 전부 다 어루만져줘요. 이것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지금도 내가 집에 아이고 뭐 어려움이 있다. 이 관세음 보살 법문을 정성으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1도씩 한번 해보세요. 그 어려움이 해결돼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 불교 속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제대로 잘 실천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그죠 고통도 쉽게 우리가 전부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극한 마음일 때는 해결 방법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뭐를 할 때는 어디에선가 해결 방법을 찾아줘요. 신중님이 나타나든 어떤 거죠? 기적이 생기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관세음 보살은 이렇게 그죠? 대단한 위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 무진이 보살이 왜 관세음이라 하는가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백천만억 중생이 고통스러울 때 관세음을 부르면 모두 해탈해 주기 때문이다. 이 수많은 이 모든 중생들이 이 관세음만 불러도 그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고통에서 고뇌에서 해탈하게 해준다. 꼭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죠? 물의 심판, 불의 심판, 바람의 심판, 위난, 악기들이 덮쳤을 때, 음욕일 때, 성냄이 일어날 때,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자녀와 출생과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이 관세음 보살만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은 전부 다 해결해 준다 하더라. 자식 없는 집에도 그죠? 또 이 어떤 환난 다친 집에도 전부 다 관세음 보살님만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은 그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준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한번 탁 마음을 내 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면은 그 어려움이 그죠? 소멸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죠? 이 부처님들이 대부분 가장 위대한 부처님은 바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요. 그러니까 실제 청정 법신 즉 뭐냐면은 이 모든 깨달음, 빛, 광명 이것의 상징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냐면은 비로전 우리 어느 절에 탁 갔을 때 비로전보다 더 높이는 아무도 정각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절에서 정각의 주인공은 누구라요? 대웅전. 서가모니 부처지요. 지금 우리 이 남방 하주 이 세계에서는 바로 지금 지구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최고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터, 가장 높은데, 그러니까 서가모니 대웅전보다 높은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절에 가보면 대웅전보다 높은 데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딱 지어놨는 거. 산신각이죠. 산신각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대단하나 보면은 그 산신각을 결국은 최고 높은 데 닦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냐면은 조만하게 체면 그죠? 떼맨하게 딱 지어가지고 제일 높은 데 딱 모셔놨어요. 이 산을 갖다가 주관하는 산신이 항상 거기에 계셔요. 그리고 그 터에 가장 중심되는 터, 가장 그죠? 좋은 복터에는 대웅전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웅전보다 더 높게 짓는 그죠? 정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웅전보다 더 높은 곳에 지을 수 있는 것이 비로소인입니다. 왜? 비로소는 지금 우리가 남방화주 그죠? 서가모니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 이것은 뭐냐면은 이 비로자나불의 전부 다 화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처는 비로자나불이라요. 그 대성불교가 그죠? 성하다가 그죠? 이제 소멸할 무렵 대성불교도 한 500년 정도 존속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새로운 불교의 흐름으로 이끌어갑니다. 즉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자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도들이 수행자들을 보니까 내나 지나 똑같다 그럽니다. 이 대성불교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첫째 이유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교리에만 매여 있으니까 정말 최례가가 스님 법문 듣고 스님께서 실천하시는 거 이거 뭐가 전부 다가 우리하고는 뭔가 수행자로서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수행자나 제가 신자나 똑같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성불교가 무너지고 새로운 불교의 흐름이 밀교가 일어납니다. 즉 이 밀교는 수행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건강성을 이룰 정도로 수행자로서의 극치를 갖다 주장하는 게 바로 밀교라요. 그 밀교가 실제 정확하게 밀교는 우리가 밀교의 교주는 누구냐 하면은 비로자나불입니다. 대성불교까지는 교주가 서가모니불이라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불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밀교에서의 교주는 비로자나불이 교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로자나불이 남방하주에 하연한 것이 서가모니불이고 서방정토 아미타 세계에 하연한 것이 그죠? 아미타불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정각을 대웅전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은 비로전이고 비로전 옆에는 보면은 비로전이 주불이면은 비로자나불이 주불이면은 서가모니불이 양 좌우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미륵불 그죠? 전부 다가 좌우 보처로 됩니다. 부처가 좌우 보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비로전이라요. 그리고 서가모니불이 주불일 때는 좌우 보처가 문수나 보현 혹은 또 그죠 관세음보살도 우리가 하지만은 대부분 문수 보현이 좌우불입니다. 보살이고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 대세시보살이 좌우보살이고 미륵 존불은 지장보살과 간자재보살이 좌우 그죠 보살이 돼요. 이 대부분 다가 지금 우리가 어느 절에 가더라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대웅전보다 뭐 미타전, 그죠? 혹은 뭐 용화전, 원통전, 어떤 정각도 전부 다 대웅전보다 높게는 못 지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뭐 두 절이 합해서가 그래 됐다든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절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절이 원래 밑에 절 하나 있고 위에 절 하나 있었는데 합해서가 한 절이 됐을 때 같으면은 보면은 위에 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원통전 관세음보살 모셔놓던 게 밑에 있는 대웅전보다 더 높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짓는 모든 절 형태에서는 대웅전이 가장 높은데 가장 좋은데. 예. 예예. 아닙니다. 이거는 비로자나불은
불교가 처음 생겼을 때 모든 경전에서 최초 우리 바이로차나 빛, 광명 이게 결국은 비로자나불이라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은 광명이고 빛이고 물들기 전에 이 본래 성품 끊는 것이 바로 이 바이로차나입니다. 여기에서 빛이 넘치는 것이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 자비라요. 불교가 바로 지혜와 자비, 광명과 그죠? 이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겁니다. 결국은 자비 속에서 광명 속에서 자비가 나오는 거지 광명이 없으면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가 같은 것으로서 흘러나오는 거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원래 불교 속에 있었던 원래 이름입니다. 이 비로자나불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를 벗어난 남방불교 쪽에서는 비로자나불이 거의 있을 수 없죠. 초기 불교에서 그냥 여기는 초기 불교 형태의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이 신격화되는 것도 우리 이제 기독교의 역사나 불교 역사나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단 배척으로서 전생 이야기, 내생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 모든 기독교 성경은 전부 다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불교에서는 그죠? 이단 배척의 역사가 기독교라면 불교는 이단의 역사가 불교라요.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 밀교, 성불교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새로운 불교의 주류를 이루어가요. 그러면서 불교는 항상 뭐냐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아직까지 이 스가라가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성불교로 부파불교 지나가 대성불교로 넘어가면서 완전 신격화 돼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절에 가더라도 대부분 스가모니부를 주불로 모셔놓은 데도 있고 아미타부를 주불로 모셔놓은 데도 있고 그죠? 미륵존부를 또 용화세계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용화세계인 미륵불을 주불로 모셔놓은 데도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미륵불은 없습니다. 미륵불은 지금 그 도솔천 그죠? 도솔천에서 지금 이 미륵보살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의라요. 다음 세상 부처가 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부처를 맡기 위해 가지고 벌써 빠른 데는 이 용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미륵불을 그죠? 모실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 자치를 해 놓은 거라요. 자,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죠? 같이 한번 책을 보셔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무진이여,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지극한 정성에 감응하여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위실력을 발휘하여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설사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한다.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떠내려 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금은 보화, 유리, 산호, 만호 등의 보배를 얻으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우를 만났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무사히 목숨을 보존하여 육지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같이 위급함을 당했을 때 일념으로 부르면 위급함으로부터 구해주는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강도가 가진 흉기들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악마와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악마와 귀신이 물러가고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쇠고랑을 차게 되었을 때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쇠고랑이 부서지고 끊어져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산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났을 때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도적의 난을 면하게 된다. 음욕이 많은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음욕을 여의게 된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어리석음을 여의게 된다. 임신한 여인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복덕이 많고 지혜로운 아이를 낳게 된다. 딸을 낳기를 원하면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게 되며 그 아이는 전생에 많은 복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사랑과 공경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도록 하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신통은 이와 같이 한량 없으므로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념으로 부르고 공경한다면 한량 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을 것이다. 무진이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찬탄하면서 일생 동안 음식과 의복과 친구를 공양한다면 이 공덕은 많겠느냐 어떻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매우 많겠습니다. 그렇다 무진이여, 이 공덕은 백천만억급이 지나도록 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공덕도 한량이 없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사바세계에 나타나며 중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법을 설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하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외도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외도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또 임금이나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임금이나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나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나 거사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수행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수행자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여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여자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등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하늘, 용, 야차, 건달바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사람이나 사람 아닌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사람이나 사람 아닌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집건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집건강신의 몸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묘법연화경을 지니고 읽고 연설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온갖 몸으로 여러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공경하도록 하라. 관세음보살은 우습고 위급한 환난을 만나면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사바세계에서는 그를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살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 묘법연화경의 핵심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뒤에 사행시로서 쭉 된 것은 그죠? 또 앞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 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하는 형태로 계속 그죠? 사행시로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같은 내용이 그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마지막 요 한 관세음보살 하나 요 더 있네.
자, 요거부터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합시다. 불구덩이로 떨어져도 불구덩이에는 못으로 변하게 되리라. 큰 바다에 빠져 떠내려갈 때도 용이나 귀신을 만났을 때도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사나운 물결은 잠잠해지고 귀신은 보살이 되어 옹호하리라. 흉악한 사람에게 쫓길 때도 도적들이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잘못 재판하여 사형을 당할 때도 손발에 쇠고랑을 찼을 때도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모든 재앙 소멸하며 자비한 마음 생겨나리라. 저주와 도구로 상하게 할 때도 나찰이나 귀신을 만났을 때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한량없는 괴로움 닥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모든 재앙 소멸하리라. 신통과 지혜 갖추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모두 없애고 진리를 관하고 깨끗함을 관하고 지혜를 관하고 자비를 관하고 풍제와 하제를 굴복시키고 감로 같은 법비를 뿌려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모든 신통 나타나리라. 미묘한 소리, 세상을 관하는 소리, 청정한 소리, 진리의 소리, 세간의 소리보다 뛰어났으며 일심으로 염하여 의심하지 말라. 관세음 보살의 성스러움은 괴로움과 번뇌와 죽음의 바다에서도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모든 어지러움 저절로 없어지리라. 이렇게 그죠? 위대한 관세음 보살이라요. 실제 우리가 아마 살아가면서 본인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어떤 그죠? 이런 위급한 순간에 이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번 탁 불러가지고 어떤 그런 신통과 기적이 일어난 기억을 아마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실 이거 불가능하다 싶은 일들이 일어나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몇 번은 그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겪은 것이 참 지나고 보면 다 이런 일념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부처님 음덕이라 하는 거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그 거사님이나 보살님들도 충분히 그죠? 그런 과정을 다 한두 번은 정도 다 겪었을 겁니다. 실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그거 한번 보세요. 자식들 고3 때가 아마 열심히 그죠? 공부할 때 그거 보면은 우리 그 옆에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매일 500배, 800배 한대요. 1년 딱 시험 끝나고 나면은 막 한 푼도 안 해요. 그래, 이렇게 위급하고 힘들 때는 정말 그죠? 어느 누구든 지극한 마음으로 이래 매달리면은 실제 상상도 할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여기 왜냐하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할 때는 어디에선가 그 일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그 기도하는 힘으로 크지만 실제 그 기도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자식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우연한 기회에 뭐 만나지도 못할 선생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밤샘에 해가면서 봤던 그 공부했던 내용이 그 다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하는 지극한 마음이 그죠?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뭔가 돈을 구해야 되는데 지극한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에 열심히 찾아다니지 말고 지극한 마음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데서 그죠? 그 돈이 떡 생겨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그죠? 지극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따지고 보면은 어느 누구나 다 뭐 살아가는 삶의 형태 큰 차이 없어요. 뭐 돈 조금 더 많은 사람, 돈 조금 더 적은 사람, 고통 조금 더 많은 사람, 고통 조금 더 적은 사람 다 비슷한 패턴으로 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딱 정말 그죠? 그 지극한 마음을 한번 내보면은 세상은 달라집니다. 주위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져요. 이 연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젊어가지고, 그죠? 눈이 뭐
눈 콩깍지 씻을 때는 야 저놈은 남자 한 그래도 한 95점짜리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덜 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딱 결혼해가 살고 보이 아이고 이놈의 남자 완전 막 낙지 점수라. 50점도 안 되는 남자라 행핀 없어. 나 첫날 만나 12시 넘어 술 한잔 하고 그저 그때 들어오고 일요일도 없고 막 아이 막 이거 야 그래 방법은 그놈 95점짜리 남편을 그 남편 점수 60점에 딱 점수를 매겨봤어요. 60점에 95점짜리 남편을 60점짜리 딱 만들어 놓고 막 60점 지금 그 남편의 삶이 60점입니다. 그러니까 60점에 점수를 딱 매겨놓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전부 다 어때요? 이제 마음에 들지. 왜? 점수 60점만 딱 줬으니까. 아이고 12시 넘어 들어와도 아이고 우리 먹여 살리려고 또 12시 넘어까지 일하는구나. 아이 일요일마다 어디 공차를 어디 나가도 또 일요일마다 체력 보강해가 우리 또 먹여 살리려고 저또 운동하러 가는구나. 아이 그놈의 점수를 60점으로 딱 낮춰놓고 보니까 남편 하는 거 이제까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첫날 말로 썩 냈는데 60점에 딱 낮춰놓고 보니까 하는 것마다 다 마음에 드는 거라요. 아니 뭘 하더라도 다 마음에 드는 거라요. 밥을 많이 먹어도 마음에 들고 아이고 또 마음 먹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돈 우리 먹여 살리려 하는갑다. 뭐 안 묻어. 아이고 또 우리도 살 떨어지는 거 아는갑다. 하여튼 참 그죠. 그놈의 점수를 60점에 딱 낮춰놓고 보니까 그렇게 밉던 남편이 100% 딱 마음에 드는 거라요. 세상이 묘한 게 60점으로 포기해가 딱 놔두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점수가 변해요. 올라가요. 60점짜리 남편이 한 6개월 지나니까 70점 되고 80점 되고 간섭하고 지 생각대로 만들려고 할 때는 죽어도 안 되던 남편이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원래 멋진 남자였는데 지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라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원래 점수대로 70점, 80점, 90점 막 올라가는 거라요. 연기라는 게 이래 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집으로 죽어도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지만 절대 그죠. 우리의 아집으로 그냥 그대로 바뀌는 건 없어요. 내버려 두면은 마찰도 싸움도 뭐도 전부 다가 적당한 선에서 되면서 그죠? 부처되는 쪽으로 잘 나가게 돼 있어요. 그 60점 포기가 결국은 그 사람을 다시 90점으로 만들어내는 거라요. 그게 바로 부처가 뭐라요? 불국토가 뭐라요? 그래 사는 그 삶이 지옥에서 불국토로 바뀐 거라요. 우리 살면서 평생 누구하고 살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평생 잘 살면은 이게 바로 부처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요. 먼 데서 천을 만나를 그죠. 엉뚱한 데서 우리는 부처 찾는데 제일 중요한 부처는 다 자기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포기하고 평생을 몇 생을 돌아다녀도 부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가까운 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우리 관계 없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화낼 이유 없어요. 가깝기 때문에 화가 나요.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맞지만 상대방도 맞고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부처가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그대로가 다 부처라요. 조금만 우리가 그죠? 편안하게 여유를 가지면은 주위에 그 멋진 부처 놔놓고 그죠? 지옥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요. 이왕 인연된 거 그죠? 멋진 그 부처 세계 만들어 가지고 한 세상 잘 살고 가야지. 자, 이 다라니 품은 실제 그죠? 다라니의 최후 하이라이트가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관세음보살. 아까 육자 대명 왕시는 이겁니다. 온만이 반명. 그러니까 정말 그죠? 내가 뭔가 모든 면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신통을 하고 뭔가 이루고 싶다면은
옴만이 반매움 하면 돼요. 이거 죽으라고 그죠? 염송하면은 실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까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런 거나 이 육자 대명왕 기원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요. 이 육자 대명왕 기원과 똑같은 것이 그 성천 스님이 이야기했던 그 광명 기원 있죠.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 밝음의 대왕입니다. 최고의 진언이라요. 이 광명진언 이거는 그냥 광명진언입니다.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그죠? 마니 파드마 스바라 프라바를 타야 이거하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갔는가? 저 밑에 스바라 프라바를 타야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부처님의 광명이 온 세계를 비추기를. 그러니까 진리가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결국은 우리 삶에서 핵심은 바른 거, 맞는 거,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른 것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지혜라요. 그거를 밀고 나가는 것이 그죠? 자비입니다. 자, 옴 마니 반미옴이나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하는 거는 중간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이 우주의 중심에 그죠? 바이로차나 비로차나 열애가 중심에 있어요. 이것이 남방 세계로 붙이면은 보생열애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세상에서는 남방 화주 스가모니 불이 바로 저 보생열애하고 같은 동격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동쪽 아총열애, 서쪽은 아미타불, 그다음에 북쪽은 불공성치열애. 결국은 그 바이로차나 비로차나 불 이것이 그죠? 그 옴마니 반매옴에서는 옴이 바로 그죠? 비로차나 불이고 옴마니 마가 동방 아총열애고 니가 남방 그죠? 보생열애고 반이 서방 정토 아미타 열애고 불공성치 열애가 동서남북 중앙과 동서남북 전부 다가 옴마니 요거로 전부 다 표현한 거라요.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바로 이 우주의 빛이 그냥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흠입니다. 그 옴마니 반매옴 이거 전부 다가 나와 이 우주가 전부 다 부처님의 광명세계에 그죠? 그 속에 있도록 그 빛이 비치도록 이게 옴마니 반매옴이라요. 이것을 광명진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아모카가 어디 있어요? 아모카가 북쪽이라요. 북쪽 아모카 바이로차나 밑에 중앙으로 내려오면은 비로차나 열애가 바이로차나. 그다음에 마하무드라가 동쪽, 마하무드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마니.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파드마, 그다음에 스바라 프라바를 타야 하는 것이 바로 저 현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그것이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광명진언이나 육자 대명왕진언이나 다 같은 내용을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우주에 생성되어 있는 이 우주를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하고 자비를 상징하는 핵심을 우리가 옴마니 반매음으로 전부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잡으면서 옴마니 반매음 어디서든지 옴마니 반매음 하다 보면은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다 성취돼요. 그리고 머리 조금 치매 덜 그리려고 하려고 하면은 간단한 것보다는 광명진은 좀 읽으면은 머리가 그죠? 조금 치매는 치매 해방에서 좀 좋을 겁니다. 저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머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간세음 이 묘법연화경을 하면서 다란이 품 모든 다란이가 딴 게 아니라 너가 내 다란이 외우면은 너가 다 보호해 주겠다 한 겁니다. 이 다란이의 최고 하이라이트 핵심이 그죠? 이거니까 이 다란이 우리가 외워도 좋고 한 번씩 우리가 이래 염송한다 하면은 이 몸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죠?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전부 다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자, 묘법연화경 그 2년 동안 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